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 대열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재로만 쓰시고, 전도 현장에서 그 다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거, 뭐 이런 뭐랍니까, 비밀이라면 비밀, 또 이제 뭐 배경이라면 배경, 뭐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하지 않고 좀 세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책은 현장 메시지를 썼던 거거든요. 현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조금 순서상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 썼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막 가능하면은 뭐 목회자 수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할 필요 있겠냐, 메시지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고, 정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의를 5번 하는데, 3개도 많지만은 3강의씩 하고, 그러면 이번에 15강의를 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64강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한 1년을 짜서 1년 안에 이걸 다 하면서 좀 있었던 배경들, 뭐 이런 설명이 쭉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 가족들이 와서 들어야 되지만은 다락방 운동을 중간에 시작했던 사람이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와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 이제 지금 다락방 한참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라고 보고, 말이 새가족 수련이지 새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또 새가족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목회자와 우리 지금 훈련 많이 받은 요원들을 위한 새가족 수련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1강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과 동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3강을 하겠습니다.
서론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에 보면은 현장 복음화 메시지 이렇게. 어쨌든지 그 배경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 시작을 했을 때 보면 교인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 운동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말이 나온 거는, 여러분이 어디든지 전도운동하러 가보면 기존 신자가 먼저 모입니다. 먼저 모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을 줘야 되니까 이 말이 나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이 막 열리고 다락방이 시작되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강의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모시게 된 거는 배경 설명,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비밀들 이런 게 있잖아요. 쉬운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터라든지 CCC 책들 나와 있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그대로 옮겨 설명하면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그걸 변화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글 쓰인 말고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CCC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10스텝이다 뭐 이런 게 있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래 쭉 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뭐든지 다 그렇지요. 옳고 그러고 가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수전도다이다, 그래서 나온 책들을 보면 이런 책인가 보다 참고하지, 실제 배경 설명을 못해요. 배경 설명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서론 부분에서 빨리 좀 이해를 빨리 하시고, 역시 보니까 꼭 그 오셔야 될 사람들,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초창기 때 제가 메시지 하니까 등을 의자에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충격받아요. 빨리 또 적어야 되니까 언제 붙입니까?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말은 빠르지. 뭐. 어떤 사람은 못 적어요. 너무 충격돼가지고 입 벌리고 가만히 나와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을 잡았다고, 이게 전도가 돼야지. 이게 전도 이런 거구나. 좀 안 되지는 사람도 안 되지만 되는 점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한 7년쯤 지나니까 이 덩이 딱 의자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예 기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역시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구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요. 원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과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왔잖아요. 다 아는 건 줄 알고 제목이 새가족이라니까 새 가족들 모인 데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그래도 이 영이 밝은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사람이요 영이 밝아야 돼요.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어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밥을 얻어먹어도 눈치 빨라야 제대로 얻어먹지. 눈치 안 빠르면요 괜히 욕 얻어먹고요 거지 취급한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얻어가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갖다 주러 오는데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 틀려버리면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화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뭐가 틀려지는 거 하니까 동기가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락방 초창기 때 막 거의 다 전부 동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동기냐, 동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혹시 뭐 좋은 자료가 되는가. 다락방 자료는 좋은 자료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쭉 백화점처럼 늘어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좋은 자료가 없어요. 다락방에 맨날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기 가지고 온 사람들은 별 뭐 이익도 없어요. 혹시 교회 부흥될까? 부흥이 됩니까? 혹시 뭐 이거 하면 뭐 유익이 있을까? 전부 그런 동기지. 그러니 뭐 미국이나 어디 가니까 메시지 들으려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몰려드는지 이 사람들이 다 동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다 떨어지나. 마침 이제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5천 명 먹이고 남으니까 대단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가만 눈치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그게 진짜인데. 그리고 그걸 못 깨닫고 다 도망가고요. 이 제자 몇 명밖에 안 남았죠. 그걸 보면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 아시니까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능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실 것이고, 왜냐? 무능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기록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게 강의할 때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강의를 직접 안 들어보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작 이거 하기 전에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뭐 어떻고 교회를 짓고 뭐 총회가 어떻고 뭐 한국의 교단이 몇 개고 뭐 1,200만이 모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숨은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국돼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울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바리새인이구나. 그제 틀린 그거부터. 그래 시작부터 벌써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철든 사람 같으면요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그 말이요 뭐 조그마한 나라에 제사장이 여러 명이고 말이요 왕이 여러 명이고 뭐 분봉왕이라는 그 말은 여러 군데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자리 찾아라 싸움이 나고 거지 됐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 죽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리십니다. 제대로 눈 뜬 사람은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게 속국이 됐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눈 뜬 사람 같으면 껍데기 보는 게 아니고 이 뒷면을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른 성경 봐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게 거짓말 안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놈들은 다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 이름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공허한 가운데 밤에 찾아와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사도행 1장 6절 7절 보면은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너희의 알 바이란 말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속국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배경을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속국된 걸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탄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해방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증거이 나는데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는 마가다락방 역사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민된 거예요. 야 이것들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엄두도 못 내고 고칠 수 없는 바리새 이 안전뱅이 났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러다가 밥 못 먹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응격결의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전뱅이 일어난 사람 정인으로 서 있죠. 민심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아니, 안전뱅이 이렇게 뭐 잘못이냐. 이런 민심이 요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면서 바보 같은 소리 안 합니까?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이 베드로가 대답한 거 아닙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꼭 오늘날 교회 수준, 꼭 오늘날 목사 수준, 이 목사님들 말고 목사 수준. 그래서 내가 안 그럽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패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렇지 가면요 죽도록 얻어맞아야 돼. 하늘나라는 패는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죽도록 얻어맞을 겁니다. 왜냐, 너 이 집만 하고 있다니까. 이게 비판이 아니고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세계교회가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건 좋지도 몰라. 우선 이게 이렇게 되지면 우리 단체가 약화되지고 저쪽이 커지면 어떡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자꾸 커지거든. 제자가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아니 우습게 봤는데 마가다락방 그 뭐 빌려가 하는 저 개척교회 저거 뭐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막 커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매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달지를 않고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것들 더 크기 전에 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요. 그럼 더 놀라운 사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외부 사람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힘을 모으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 시작하려면 배경을 알고, 아, 그랬구나.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끝났습니까? 밥 먹고 할 짓 없지.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막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세워내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같은 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깡패까지 동원해가네요. 깡패까지요. 이 정도까지 이제 가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압력을 넣고 이럴 때에 시작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우리는 잘 아는 질문이고 답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일 시작하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복음 잘 모르는 현장 가면 불이 튄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 반대말을 지금 얘기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말. 이거는 지금 유대인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수준이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수준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때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구약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서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얘기하게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잘 아는 부분이죠. 여기서 완전 담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인간적인 하던 거 다 그것도 할 필요 없고, 교회 가서 중직자들이 잘하고 있는 뭐 자리 의식 그거 할 필요도 없고,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인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로 붙잡아버리면, 진짜 붙잡으면 반석 같은 응답이 오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라. 여러분들은 지금 수없이 기가 따라오더라 많이 들은 단어지만 불신자들은 못 들은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축복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막 수천 번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돼요. 기노스코란 말은 완전히 제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이해될 만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 말을 알면 구약 전체가 쫙 풀려나가잖아요. 진짜 알은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알고 나니까 구약의 뭐 그림자, 성막, 피 흘리는 거 싹 다 해결이 돼버렸죠. 이 말을 알아두고 나니 뭐 안식일이 뭐고 절기가 뭐고 사실 필요 없잖아요. 싹 다 뚫릴 뿐이에요. 답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한번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뭐 다 양보해도 됩니다. 말하는 거는 그 사람 혹시 망할까 싶어 얘기하는 거지 아무 우리 얘기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싹 진짜 답 내버려야 돼요. 우리 여기에 부교육자들도 혹시 있습니다. 미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너는 반석이라 네 반석이 내 교회 세우겠다는데 왜 뭐 때문에 미래 걱정합니까? 대통령이 당신 앞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고 그럽니까? 그 대통령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조그만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클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밥을 주겠냐 이렇게 의심하면 그거는 그 정신이 이상한 아이지. 그거는 답을 완전히 내버려야지.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염려 있으면 오늘 밤에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 우리의 부족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날 다 해결해 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원래 서리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앞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백을 하니까 끝에 가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 말은 마이 말에 이러지 말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걸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볼 자가 있느니라 그러지. 봤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또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이야 돈도 없는 주제에 집을 세 채 지어 가지고 돈이나 있는 것은 돈도 없으면서 세금도 못 낸 주제에 집을 세 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랍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율법도 필요 없다. 이제는 능력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가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봐셔야 돼요. 지난 주일 제 설교에서 잠깐 나왔지요. 모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요 이걸 봤어요.
그때부터요. 요셉,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냐?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부터 안 흔들리냐? 그 이전에 흔들렸다니까요. 제자들이 이거 보고부터 다 벌어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완전히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완전 답을 얻었습니다.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전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저는 답을 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봐서 그렇구나.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이기 시작했고, 이거 복음이나 성경 통해서도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끝내세요. 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 주노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집 3개 짓겠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당장 세금 내었어요. 거기에 이게 막 베드로가 흔들렸죠. 이게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고기 잡아서 거기서 3개를 내서 세금 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웃음 얘기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 뜻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때부터 뭡니까?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거. 계속 왜냐? 이거 고백하기 이전에는 안 하셨다니까. 이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십자가 지실 얘기들을 계속.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확하게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전 인류들의 문제라.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게 하나의 역할이라서 십자가 졌습니다. 전 인류들이 가진 죄가 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예요. 이렇게 해도 무지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빚 갚아주는데 또 갚아줍니까? 갚아줄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다 끝냈다. 십자가의 의미 제대로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9장에 보면은 이거 모르고 막 따라오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그래 말하면 또 오해할까 싶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살려고 그냥 죽게 될 것이요. 죽고 사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뭔 유익이 있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때면 이게 덜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건 났을 때요 다 도망했거든요. 못 깨달아가지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올바른 시작,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 부활의 의미.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 이 사람들의 논란거리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요. 만약에 부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요. 만약에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으니까. 이때부터 사실 제자들이 힘 얻은 겁니다. 알고 난 뒤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큰 힘을 얻은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이전에는 베드로도 겁났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의 비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정말로 보게 된 겁니다. 이래서 초대교회에 7가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미 아는 내용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역사가 계속되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정시무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일 어디에 중요하냐,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감정.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걸 내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다 보면 바뀌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인사건 나는 게 이성으로 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실수했을 때 보면 뭐를 합니까? 감정으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 실수했을 때 보면 어디입니까? 감정입니다. 우리가 막 큰 사건 터질 때 보면 감정입니다. 거의.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령 이 기도하면 제일 옳은 응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정시무시기도 하다 보면 염려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고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저녁에 바로 지금부터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깨달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할 사람들의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뜻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전도도 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가는 뒤에 변화도 일어나고 이 답을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받으시면서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것이 꼭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시작.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이번에도 합동측 목사들 만났는데 제가 아주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자기들끼리 뭐라 하느냐, 이건 말이야 지금 막 이게 지금 우리를 묶고 나누니까 이 풀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 이 말 저 말 많이 나와서 내가 그래서 약간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 그래 묶고 나놓고는 지금 와서 말이지.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참았지. 또 다음을 봐서.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올라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이게 기도 안 하면요, 이게 틀리지면 우리 생각도 틀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세가족 수련회는 짧은 기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무시로 기도하시고 이번에 정시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복음과 내용 동기 한번 보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말이야.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충분하게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아 상태고 거지 상태와 같습니다. 영혼도 육신도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당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면 나가는 게 다릅니다. 그 벌써 우리가 말이 상대방 이 영혼에 상대방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말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은 영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 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꼭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진 거예요. 자, 때를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 이게 이 올림픽 그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태권도 한 그 친구가 우리 다락방 멤버라면서요. 아주 보니까 얼마나 통쾌하게 안 합니까? 어찌면 상대방 손을 돌리면서 찼는데 막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카운트 할 것도 없고 못 일어나니까 막 그래, 야 잘한다. 근데 그게 무조건 나오는 헛발질이 아닙니다. 평소 때 연습을 많이 해 있다가 그 찬스가 나올 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유도 선수도 금메달 딴 선수 보니까요, 이거 어버치기 그런데 실수했잖아요. 어버치기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힌 걸 상대인 그 남은 다리를 안다리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그 한판성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달 따고 했죠.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정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연습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 손 한번 보세요. 손톱 같은 거 거의 다 거의 빠집니다. 얼마나 자꾸 노력했던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 속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이게 노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제대로 탁 들어있으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게 뭐지요? 창세기 3장, 로마 3장 23절,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서 설명해 줘야 돼요. 뭔 죄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 많이 짓던데 뭔 죄를 말합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보고 죄 일으킬 때 이해 못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 거짓말 좀 하고 여러분이 뭐 나쁜 짓 좀 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멸망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여기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여기에 이 문제가 오게 만든 실패는 인간이 했지만은 이 장본인은요 사단의 역사를.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녀 그랬고요. 에베소 2장 1절은 죄의 종, 에베소 2장 2절은 마귀의 종노릇,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 아래, 히브리서 9장 20절은 죽음과 심판, 지옥 형별, 그리고는 귀신 생기고 사나생활 이런 사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설명을 차분하게 현장에서는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많은 종교인들이 와 있기도 합니다. 왜 타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 포함된다. 석가도 공자도 다 포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게 종교입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덮칩니다. 7배의 귀신이요. 구설 5만원짜리 하고 나면 10만원짜리 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또 50만원짜리 해야 되고 나중에는 100만원짜리 해서 자꾸 일어납니다. 끝없는 고통이 계속 쌓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게 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덮칩니다. 모르고 마음을 비운다, 뭐 해탈한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잘 아시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터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빈근은 아닙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잘 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무슨 죄를 말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원죄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인간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교회 다니나 복음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를 말하냐 말이에요. 거짓말한 죄를 말하는 게 그건 그다음,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유혹받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았단. 그래서 그거 섬기는 것이 종교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종교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거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해결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은 이 길 떠나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복음 없이, 여기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 없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렵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반성해 보셔야 돼요. 복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손해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엄청난 어려움을 탁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분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따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따로 기도하는데 대충 듣고 이제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이상하게 해요. 뭐 해가지고 막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안찰기도 한다면서 막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죽으면 어떡하겠냐 싶어. 또 보니까요,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막 미쳤다고. 또 막 옷을 벗겨놓고 막 때리고요. 참 미쳐. 그리고 뭐 은사를 뭐 몇 개를 받았고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저런 것도 예수 안 믿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이제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은 이상하게 그런 게 내 마음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월 지나면서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요 싹 다 망했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참 불쌍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우리 가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다 무너집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복음 없으면 종교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어려움이 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장로님, 최고 재벌은 아니지만 재벌 중에 있었던 우리 돈 많은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뭐 말해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이라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거 참 이 회관도 건물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사명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뭐 이런 말 했어요. 여기 참 이런 좋은 시설 너무 좋다고. 될 수 있으면 종교 활동하지 말고 복음 활동해라. 그리고 그 부인이요 눈이 동그리더라고. 뭔 말이냐 보더라. 아니 복음. 그러니까요 약간의 의아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우리가 지금 복음 활동을 그래 하시면 된다. 결국 이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내 테이프 한 세트를 적분을 들어보라고. 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쉽고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산다니까요.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이 죽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일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사로 듣습니다. 그 나중에 망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럽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기억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리고 이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은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하니까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막 세게 하지 마. 그 세게 하지 말고 보드럽게 살살 해가지고. 제 따라하면 안 돼요. 저는 열받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열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열받으면 너무 선교사 보고 막 그리스도 닮지 않냐기 선교사가 막 열받아 이 링겔 다 빼고 내려오더랍니다. 열 올라가지고.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다만 이 나오더래. 사실은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처럼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지. 여러분이 가서 너무 직선적으로 해버리면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남의 약점만 떠들어나 다락방지도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이상한데 다락방지도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니까 막 너무 강조한다. 우리 또 구호 못 받은 것처럼 우리를 얘기한다 이게. 그래 말이에요. 내가 그러지 표현이 잘못돼서 표현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속으로 못 받아놓고는 뭐 못 받아기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요. 이런 사실을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트리니티 신학교 가서 그랬잖아요. 자기들 따라 최고의 학교거든 신학교. 미국에서는.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여러분들 그 전부 목사님들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리스도 모른다면 날 보고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일단 강사인 내가 나가서 아주 중요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현장 보고를 드리러 왔다.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 복음 전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 실패하고 있는 기독교인 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거부하는 눈빛이 아니면 고개 끄덕끄덕해요. 맞는데 뭐. 왜 이럴까요? 이래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럴까요? 교인들이 뭘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교인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당신들이 설명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래는 못하겠고요.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실패하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다행스럽게요. 막 좀 겸손하게 순서를 잘 시작했더니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세 시간 강의할 때는 많이 모이고요. 막 앞자리로 땡겨 앉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있는데 막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 내가 참 내가 그리스도 박사래 자기가. 근데 내가 참 그리스도 몰랐다면서. 그때 뭐 얼마나 이게 설명이 막 어떻게 강하게 됐든지 참 다행이죠. 그래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의 어떤 장로님, 아주 돈 많은 장로님, 부산 경남에 사는 사람 다 알아요. 너무 돈 많아가지고 호텔, 배, 뭐 공장 없는 게 없이 많아.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다음 주일이 목사님 생일인데 막 우리가 뭐 목사님 차가 좀 요즘 그렇더라. 알았어. 그럼 새 차 하나 쫙 다 갖다 주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갔을 때도요, 자기 호텔 제일 좋은 데다 탁 모시더라고. 아이고, 장모님, 이 호텔 이런 좋은 방이 있으면, 예, 대통령 오시면 여기 모십니다. 그래서 나 목사님 여기 모신다면 탁 모시라고. 얼마나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잘 살아요. 자꾸 어려워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 일도 너무 많은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나중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보니까 이 사람이 견디기는 못 견디고 왜 망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막 이 열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선이 터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사찰 있는 방 뒷방에 와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요, 야, 뭐, 야, 우리 말하는 자기들이 뭐라, 야, 교회 가지 마 하면서. 거꾸로 복음이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처리 되네. 이래 되는 불신자들이. 안타깝게도 그분이 복음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성경 보면 이거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엄청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일어나는 지금 배경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해돼야 된다니까. 아,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다 있습니다. 이거 해결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범죄도 범했고 원죄도 범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종교 물어보세요. 불교에게 귀신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석가 사단의 제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이란 말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기 숨기니까. 그래서 한 예로 무당들이 누구에게 합니까? 귀신. 그게 종교입니다. 전부.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느 날 이래 되면 망해버리는데 이때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거의 다 이래 갑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무당 자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없으면요 다 망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복음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사명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 이해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럼 이런 설명들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요.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선행이 나쁘단 말이 아니요. 율법과 선행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과 선행은 원죄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지켰다 한들 원죄 해결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머리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학자든지 아니든지 설명을 가능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혹 가상해서 지켰다 한들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지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면 뭐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남 율법 많이 나눠서 남 판단하는 죄까지 한 개 더 지어요. 그렇죠? 선행해놓고 막 이거 나타내야만 되니까 그것도 죄요. 우리는 선행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행은 마땅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모르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제일 가르친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선행. 그러니까 마틴 루터 선행을 행하려면 기어 올라가다 이거 한다고 구원 받느냐 말이야. 우리 된 거요. 여러분 지금 흘러오는 내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엮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신자가 들어도 이해되고 불신자 들어도 이해돼요. 목사님들은 이해 못해도요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다 이러면 불신자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무당들은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종교 고수급들은 금방 알아먹습니다. 종교가 뭐냐? 사단 섬기는 거 아니냐? 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구원 있냐? 사단이 어떻게 구원을 주냐 말이야. 금방 설명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 무당이 한 수백 명 들어왔는데 그래서 답을 거기서 알은 거죠. 쉽게 알아듣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을 갔더니 목사님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죽었는데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옥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100년 살고 죽으나 10년 살고 죽으나 1년 살고 죽으나 1초 살고 죽으나 다 인생이다. 그렇죠? 인생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럼 억울하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밑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아요. 억울하지요? 어쩔 수 없지요. 안 됐다는 말하고 진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 말이 우리 부모님들 다 지옥 가서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하고는 착한 게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거 봐. 그래서 내가 말이 미국 가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 미국의 목사님들 말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무지 그런 질문 하는지 목사가 그걸 몰랐더냐. 천주교에서는요, 어린 아이가 죽으면 지옥 안 간다. 뭔 죄를 지은 게 있냐. 천주교에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뭔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었으니 구원도 못 받으니 어떻게 되느냐. 중간쯤 간다. 그게 유아린보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도 큰 돈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거기에 마틴 루터가 대항하고 나온 거예요. 어디 그러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설명되는데 마틴 루터도 이런 설명은 잘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틀렸단 말이 아니고 율법은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중요하죠. 선행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자, 여러분 설명이 잘 이해됐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 딱 할 때 처음에 모였을 때 예수 영접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설명돼야 될 게 이거네요. 왜 인간은 고난자고 당하느냐? 참다고 되느냐? 속으면 안 될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문제. 뭐가 문제야? 이게 근본 문제예요. 문제인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요. 원죄. 여러분이 막 집을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지은 죄도 아니요. 원죄.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졌더니 더 큰 문제가 오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문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개 더 얘기해야 돼.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 종교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문제 오는 것이다. 설명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그는 교회당 다닌 것이지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집사까지 했다. 그는 해도 그는 옳은 집사 아니죠. 구원받았다.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가에서 서론에서 복음의 내용 동기에 설명 다 나와버려야 돼요. 완벽한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해결책이 예수다 이러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예수다 할 때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아멘 하지만은 일반 보통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뭐냐? 예수라면 그럼 자기들 종교 지금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해결책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제가 한양대학 가가지고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영적 문제 얘기하고 해결책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답 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똑같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예? 마귀의 일이 맞으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마귀의 일이요 이걸 없애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 설명부터 해놓고 예수.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설명 많이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대로 돼야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굽니까?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누굽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실제로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이 지옥 가서 복음 전했다. 그것도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해요. 하여튼 천주교는 대단합니다. 어디 뭐 잔머리 돌리는 데는 기가 차게 돌려요. 왜 그러냐? 말된 소리 했다니까요. 우리 앞에 그동안에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예수님 내려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걱정하지 말고 헌금만 많이 해라. 지성금을 내는 순간 바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일단 돈은 많이 뜯어내요. 그 천주교는 돈 많잖아요. 교회는 돈이 없어.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교리 한 개쯤은 만들어 놓지 그래 말이에요. 다 해도 돈 좀 내야 구원받는다고 걸러놓으면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할 텐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을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게 뭐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천주교 교회 우리하고 지금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주인공이 왔지요. 그 증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증거 왔지요. 빌립보 2장 6절 하나님 자기 몸을 비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본체 그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 어떤 돈을 내도 이 가치를 찾아낼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명을 또 자꾸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게 본론이니까요. 그게 결론이니까. 근데 그래 말하면 곤란해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결. 과거 문제부터 해결돼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근세 잡은 자 빠져나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2장 6절 미래 문제입니다. 천국 가게 되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 속에 이 증거가 오죠. 이게 구원입니다. 아이고 뭐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못 알아들어서 어떤 사람 천국 안 간다는데. 나 안 가.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천국 안 간다는데 자기는. 당신의 지난날의 죄, 원죄, 자범죄, 저주 전부 해방받는 길이 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가라고 발버둥 안 쳐도.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전거 온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아이고 말이야. 안 그래도 아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요. 아픈 사람 보고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그 다음 얘기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안 그래도 지금 아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요. 지금 고민이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고민하고 막 아파서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 색깔 보이 다 됐네 이제. 응? 지금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요 진짜 섭섭합니다. 천국이 뭔가도 모르고 그것도 어쩌다가 말이야 성령 감동되면 어우 아멘 할지도 몰라도요 그러지 않은 사람 화낼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신뢰를 한다니까요. 그 옳은 복음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야 당신의 과거 운명 저주 전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중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맞죠?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정고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자,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 돌려갖고는 전도 안 돼요. 성경책 내놓고 공부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래 그 사람이 안 듣는다,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약입니다. 듣고 못 깨닫는다,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지막 약이요. 약을 따지자면 마지막 약이라. 어떻게 보면 아주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복음이에요. 끝이라니까. 난 예수 안 믿겠다, 끝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도 없네. 이 나사로가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아니고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도 없는 데라. 그게 물이 있으면 뭐 천국이게,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되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런 설명 빨리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사람들도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도 거꾸로 알고 있고, 종교고 기독교 같다고 알고 있고, 율법 지키고 선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냐? 야, 나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자기도 교회 갈 마음이 있다 이랍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유, 나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되고 저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한번 가볼까 한다 이랍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가는 거는 그때 가고 구원은 지금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가는 거는 그때 가고 구원은 지금 받아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세요. 잠언 27장 1절. 이것도 너무 불안하게 얘기하지 말고,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설명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갑자기 죽게 됐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입니까? 지금. 설명을 잘하세요. 자꾸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틀리게 말을 합니다. 교회 오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데지 자꾸 교회 오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와 보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믿음으로.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 또 틀리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말이지,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오라고. 어떻게 때려치우고 교회 나옵니까? 일일이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러게 교회 못 오도록만 만듭니다. 어쨌든 단어도요. 어떻게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옵니까? 그래 저는 얘기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제 버스 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버스 타면 두정거장 가기 때문에 딱 서 있는데, 한참 그때 전도 운동할 때인데 할머니가 큰 대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마 자갈치 시장 가는가 봐요. 할머니 예수 믿습니까? 나는 바빠서 못 믿는다는 게. 예, 예수 믿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몇 초면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처음 듣는 소리거든. 전부 교회 끌고 가려고 했지. 무슨 뭐 주식 모읍니까? 교회 끌고 가려고 했지. 왜 끌고 가려고 알아요. 그걸 끌고 가려고 했지. 할머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 할머니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갈 것이냐 어때? 그건 나중. 지금. 그래 교회 안 가도 돼. 그건 나중에. 지금. 몇 초 안 걸립니다. 설명 들어볼랍니까? 해보라. 인간이 왜 어려워하는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간단한 요약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말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요. 할머니 정말로 죄인데 이제 죄밖에 없대요. 자기는 너무 지금까지 고생했대. 할머니를 70년 동안 괴롭혔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끝냈다.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할머니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기도만 하면 정말 믿어지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겠냐 하겠다. 할머니하고 길에서 버스 이제 너무 이 사람 할머니 내 말 듣다가 버스 몇 대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몇 초면 된다는데 10초면 된다는데 한 5분 넘어 10분 설명해서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구원받는 몇 초면 되지만 설명은 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설명 쭉 다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영접하는 길이었어요. 나는 상상을 초래 할머니 예수 기도하는데 거기서 울어요. 내 손에 이렇게 손잡고 기도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이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머니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교회 언제 갈 것이냐?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갈 것이냐? 기도해 보세요. 어디서 하면 되느냐? 아무 데서나 하면 됩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이제 버스 나하고 같이 또 한 대 탔어요. 타고 나는 두 정거장 내려야 되니까 사람이요 내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얼굴 색깔도 싹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분명히 탈 때면 검은머리야 이랬다고 사람이. 근데 날 보고 환하게 웃는 거 있죠. 그러고 막 손 흔들어주고. 교회 오라고 안 해도 이제 주의 성령이 그분과 함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말 믿었다면. 그래서 이러면 강제를 할 거 없어. 어떤 사람 막 예수 영접을 협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보니까 택시 대놓고 택시에서 안 내려요. 택시 운전수 내리라고 안 내리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한다 이게. 그래 내가 참네.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이 운전수는 안 하겠다고 막 해라 이라고 말이야. 아니 무슨 전도를 그래 합니까? 그것도 막 겁주는 거야. 안 한다 큰일 난다고. 운전수가 기분 나빠 막 빨리 내리라 하고 그래. 그게 아니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해야지. 그걸 갖다 마음 열고 협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억지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하도 전에 기차에 빨리 보내려고 예 영접합시다 그걸 보내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믿고요. 러시아 갔더니요 예수 영접해서 이런 사람 다 일어나요. 전에 가보니까 다 일어나고 옆에 자는 놈도 깨워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영접기도만 30번째 했대. 그런 거 말고 진짜 믿고 영접하는. 언제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안 믿어지고 그래도 구원받냐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래 싶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님을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습관이 뭘 엄청나게 해줘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손님 와도요 막 배 터지게 대접을 해야만 안 미안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들도 목사님 오셨다 막 대접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목사님도 신방하면 위치입니다. 너무 많이 나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여러분 신방 딱 시간표 딱 보고요. 목사님 오실 때 오늘 대신방 너무 많이 하시다 싶거든. 간단하게 소화되는 탁 차 한잔 준비하고 나머지는 헌금 봉투에 돈 탁 넣어서 교회 헌금하고. 안 그러면 목사님 신방하는 목사님 이 뭐 좀 이렇게 성교별 쓰시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지. 그걸 막 엄청 사가지고 금방 점심 먹고 왔는데 배도 소화도 안 되고 또 엄청 체를 나서 그러니까 섭섭하다 하면서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니 금방 식사하고 왔다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떡하고 말이야 막 아이고 내가 참 그래 하면은 안 섭섭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습관이 된 사람들이 간단하게 예수 안 믿어 좋은데 막 구원받는다. 안 믿어지거든. 그 설명해줘야 돼. 그 이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 이름. 당신이 발견해 들었다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설명해 줘야 되고요. 성경 설명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그 로마 10장 9절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예수 설명되고 믿으려고 하는데 영접기도 하는데요, 악령이 덮쳐 입을 딱 닫아 말 못해요. 설명해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기도 따라 하는데 악령이 덮쳐가지고 말문을 딱 닫아.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역사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설명하려면요, 한 장으로 다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이 한 가를 놓고 며칠 해야 된다니까. 만나서 이렇게 이게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듣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단어 설명해 주라는 게 법. 자, 대통령이 보고는 죄인 누구누구는 풀어줘라. 법입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니까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괜히 자고 나보고요, 내 친척 사람이 교도소에 있고 내가 풀어줘, 그래 못합니다.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이 보고 1년에 몇 번씩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죄인을 집에 보내줘도 된다니까요. 그걸 뭐 특사라고 안 합니까? 그게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왔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법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이 당신을 해방시키다. 끝.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무속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단어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탁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이 부분을 해결하신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받는 축복, 여기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반석 같은 축복.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오는 것, 천국 열쇠를 이겨준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나를 시인한 자는 주께서도 너를 마지막에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는 자는 주도 부인하시다. 그렇겠죠. 안 믿다는데 뭐. 왜 지옥 가느냐? 절대 안 믿다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설명해 줘야 되죠. 마귀들이 가두는 감옥소입니다. 그럼 마귀 섬기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 말 해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책이 있었는데 해결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죄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조금 부드럽게 나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자, 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구원받은 당신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구원받은 당신은 어떻게 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좀 되면요 성경을 들고 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도하러 가서도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불신자들 벌벌 뜹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굿하고 점치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늘 마귀 섬겼습니다. 이 근세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옥 근세, 사망 근세 여기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사망근세는 뭐냐?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 지옥근세 빠져. 같은 말이지만 조금 불리했지요. 이렇게 언제 바뀌냐? 즉각 바뀝니다.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제가 오늘 한 가를 더 설명하면 불성실하게 될까 싶어서 여러분 이번에 좀 효과 있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바로 현장과 여러분의 역사를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얼렁뚱땅 빨리빨리 안 하려고요. 제가 초창기 때 있었던 배경과 설명과 그대로를 해보려고 지금.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훈련 많이 받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이유들과 단어 전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좀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라.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이 고백해놓고 넘어졌는데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그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지. 뭐 막을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고 계셨다는데. 여러분 히브리 헬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죠? 헬라어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 있는데 그게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그렇게 뭐 겁낼 거 없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분간 무속에서 돌아왔거나 종교에서 돌아오면은 이 귀신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괴롭힐수록 이익입니다.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열쇠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요. 몸된 교회를 치리하는 열쇠.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대단하죠? 쓰면 돼요.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키 사용하시면 돼요. 다 열고 오는 게. 이렇게 뭐냐 붙잡으면 여러분의 응답문들이 계속 열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을 미처 하는데 많은 신자들과 사람들이 오래된 생각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부터 틀립니다. 왜 고통이 오느냐? 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원망하고요. 그러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원인을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원인을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원망 나오고 낙심하고 이란단 말이에요. 조금 경건한 사람은 깨닫기를 뭡니까? 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도 아무런 흔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어려워지요. 자, 지금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 하니까 이 두 개를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큰일 난다니까요. 원죄는 뭔고 하니까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 때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걸 말해요. 비유를 들자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마무리 태어나봐야 그건 북한 사람이요. 그렇게 축복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때부터 원죄의 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이제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직접 우리가 이제 인간이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분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한번 신부 수녀 만나면 설명해 주려 하는데 마리아가 원죄 없대요. 저렇게 성경을 모르. 마리아가 아담 후손 아닙니까? 아담 후손은 다 범죄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을 육신이 있도록 해줬다고 해서 원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 보통 사람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구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고, 나는 아무 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요것도 설명해주고 요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라.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나만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게는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느냐, 원죄부터 얘기하고 자범죄. 이걸 설명해 준다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큰일 나느냐, 사는 도중에 어느 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분명히 문제가 와버리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뭐 불교 믿거나 천리교 믿거나 예수 믿거나 뭐 다 같은 거 아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뭐 기독교 같은 거, 천주교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말이지. 이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설명해줘요. 여기에서 설명 실수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전부 좋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 다 이 진리예요. 그 종자가 클 종자면 큰 가르침을 하는 데니까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 이런 데 요가만 되면 다 훌륭한 분이요.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장세기 3장.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종교는 결국은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서 속해져요. 그리고 이 말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제 설명하면. 왜냐면 자기도 당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거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의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래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필요 없잖아요. 율법 지키면 되지. 아니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일 설명하기 좋은 거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1초만 우리가 약간 나쁜 생각한다. 1초 해도 그래도 1년이면 365가지요. 10년이면 3650개요. 평생 살고 나면 죄 투성이요. 그거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죄까지 또 있어요. 모르는 죄. 상대방 열받치게 해놓고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지요. 남의 말 대해서 모르면서 막 합니다. 그것도 죄요. 또 남의 얘기할 때 보태하고 합니다. 그것도 죄요. 또 남보고 욕합니다. 그것도 죄요. 죄 투성이요. 우리는 자범죄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지옥 가요. 그런데 지옥 가기는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원죄.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줘. 이게 율법적 공부한 줄 압니다. 선행. 그래서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선행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행이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제 동기 한 명이 부산역에서 국수 이렇게 삶아주는데 내가 가봤어. 이렇게 우동인가 국수 하여튼 주는데 국수 이렇게 거지로 나는 가보고 처음부터 나는 아니다 싶어. 세상에 이게 넥타이 멀쩡하게 맨 사람이요 국수 그 얻어먹겠다고 기다려 앉았더라고요. 그게 정신 바릅니까? 정말로 집 나온 거지라도 몰라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국수 얻어먹으라고 줄 서는데 신사들 많아요. 그 여자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까지는 좋아요. 내가 일부러 가만 봤다니까. 국수 사는 쪽 좀 빨리 주면 될 텐데 또 그 퍼지도록 놔놓고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설교도 또 누가 하느냐? 그 부목사가 누가 나와서 하는데 설교 내용이 또 기가 차요. 뭐 철학에 대한 얘기는 하네. 국수 얻어먹는 놈이 철학이 어디 있나 지금. 그래가지고 시그 설명하니까 이 사람 다 앉아있더라고. 그것도 국수 얻어먹으려고. 그래 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더라고. 빨리 끝내라 이거지. 아멘 합니다. 그래 국수 먹고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부목사 보고 내가 알겠냐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 친구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냐고. 내가 유광수 목사니까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름 많이 들었답니다. 참 이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비고 와서 몇 개 했어요. 야 국수 좀 빨리 주지 다 퍼져가지고 그게 뭐냐 안 하게 되냐. 저 거지들 밥 줄 때 기도 간단하게 하고 설교 간단하게 하지 그래 뭐 길게 다 퍼져가지고 맛도 오겠다 안 그래. 그런 얘기.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만 했어요. 목사요 봐라. 지금 저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어디가 일 안 하고 여기 앉아가 국수 먹는 거다. 지금 내가 여기 온 거면 1시간이 넘었는데 기다리는 줄 서는데 1시간 먹는데 기다리는데 예배 보는데 1시간 지금 2시간을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기 바로 돌아오는 놈이다. 저기 영적 문제다. 그래서 자기당 이 국수를 준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나쁜 거다. 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런 좋은 찬스에 딱 복음 이야기잖아. 철학 뭐 저 사람들이 뭐 철학이 필요하냐 지금 국수 먹는데. 그것도 좀 짧게 하지 뭐그래 길게 갖고 말해야지. 큰일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하는 데 이유가 있어. 국수를 계속 삶아주니까 이유가 있어요. 부산일보에 났어. 그 재미로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삶아주라 내가 그래서 지금도 안 해요. 또 하면 또 계속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도 없이 이런 찬스에 말이야 그 정신 돌아온 사람 모아놓고 그 국수 먹으라 2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바른 정신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이중일 목사 어디 가서 국수 들어 2시간 기다려 왔다. 얼마나 용하게서 우리가 미쳤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바쁜데 그럼 황상병 목사 국수 얻어먹으려고 해서 2시간 기다리고 또 왔다. 말 됩니까 그게. 진짜로 거지. 집 나온 사람이 칼대로 온 병자 이 사람이 막 국수 얻어먹고 이러면 그거는 이해돼요. 그거는 지금 복음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국수부터 줘야 되니까. 하기야 뭐 국수 계속 삶으면 스타 됩니다. 그게 이제 전부 세상과 같이 가지. 우리가 진짜 복음 말해보세요. 뭐 때문에 KBS에서 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복음 말해보세요. MBC에서 부를 수가 없지. 뭐 이상한 거 해야 돼요. 뭐 국수를 계속 삶다든지 뭐 계속 뭐 이렇게 뭐랍니까? 쓰레기를 계속 치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막 그 끊임없이 쓰레기를 30년 채워버린 목사님이요. 방송에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현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쓰레기를 30년 주운 분이다 말이에요. 나옵니다. 그래 뭐 나쁠 건 없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정신 시달리는 사람들 저거 고쳐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것들을 빨리 몇 개를 캐치하고 이거는 막 내가 볼 때는요 혁명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 제 얘기를 이 한강 딱 듣더니 뭐라냐, 다락방은 전도운동이 아니고 종교개혁이다 이러대.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나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냥 나 복음 전했거든.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이요 개혁이다. 그래 말. 다 바꿔야 되니까 전부 틀리게 이리 알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얘기 쭉 나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 하면 그냥 막 그나마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당 나가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내가 교회 다녔다. 근데 교회당도 구분도 못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교회당 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 팔면 막 팔지 말자 합니다. 교회당을 팔다니. 자,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당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헷갈립니까? 교회당. 교회는 팔면 안 되고 교회당은 팔아도 돼요. 그렇죠?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건물 사면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저 어마어마한 건물 사게 되는데 교회당 이것 때문에 안 살 겁니까? 교회당은 가능하면 예배드리는 데라 남보기에 이상하게 또 다른 종교기 이상하게 이렇게 팔 필요는 없죠. 그러나 팔아도 괜찮아요. 교회당은. 교회는 팔 수 없어요. 요즘 교회도 판답니다만은 서울에 뭐 목사님들 그런 놈한테 뭐 우리 교인 지금 100명인데 얼마나 해라 하면서 그걸 이제 교회 파는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당 나가주면 구원받는 줄 안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딱 자리 정해놓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 나는 요 앉아 기도가 된대. 그 무슨 또 하나님이 그럼 뭐 여기저기 앉으면 되지. 이게 뭔가 좀 뭐랍니까 그 좀 불교 사상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교회 나오는데 뭐 할머니들 보면요 나올 때 인사할 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에서 하던 습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나가주면 그냥 막 개념도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교회당 교회 구분도 못 합니다. 그냥 막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못했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이다가 지금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요 막 교회 가서 일 많이 하면 축복받는 줄 압니다. 물론 일해야지요. 그래갖고 막 일밖에 모릅니다. 일 하다 이제 죽잖아요. 그래 이제 복음은 제가 일 하다 시험 들어가요. 일 하다 싸우고. 어떤 사람은 막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니까 교회 꽃꽂이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 참 좋은 일이지. 근데 교회 안에 진짜 교회 꽃꽂이 원장 전문가가 온 거예요. 그 사람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못하게 하냐? 내가 10년 동안 닦아놨는데. 침범하지 말아야겠지. 근데 이 전문가가 보니 웃었거든. 전문가는 꼭 잘하잖아요. 전문인인데 다 좀 이렇게. 그런 식이요. 일만이 하면 조급한 줄 알아. 물론 교회 일을 전혀 안 한다는 말,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 내설 거꾸로 들고 오죠. 헌금 안 해도 된다 막 그죠. 이러지. 교회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저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총회장님 좀 강조 목사님 유 목사님은 자꾸 헌금 강조 안 하니까 돈을 안 냈는데 헌금 강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알았다면서 마음 먹고 나갔다면 또 입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내용들로 바꿔줘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근데 이걸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것도 늦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놓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메시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강의 제가 5번 하지만 틈나는 대로 현장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축복이 임했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한 사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모든 적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